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열매, 오늘의 제목입니다. 빌라도는 판결을 맡은 귀중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유대인의 그 소동과 집단의 요구에 진실의 추를 옮겨버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의 부인을 통해서 경고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무리의 힘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는 그였기에 죄인을 무죄로 방면하고 무죄한 주님을 죄인으로 판결하였지요. 분명 판결은 본인이 내렸으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자 사람들 앞에서 물로 손을 씻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손은 깨끗하다, 자신은 결백하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빌라도에게 죄가 없어지는 것이었겠습니까? 같이 지은 죄를 큰 책임이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범한 죄까지 떠넘길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 더 큰 죄가 있다면 나는 괜찮은 것일까요? 판결을 굳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내어준 사람은 바로 빌라도라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이 아주 이상하거나 아주 괴이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느냐고 물으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을 탓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를 탓하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였죠. 다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럴만 했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수없이 사실 이 빌라도와 아담과 하와처럼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지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는 피하고 도망하고 숨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부끄러울 일을 당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짐을 질 일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짐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이라기보다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속에서 그 여러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을 뿐이라고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내 잘못에는 눈을 감으려 하는 것이죠. 눈을 감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은 숨기고 그리고 다른 탓을 하고 지나가려 합니다. 그 짐을 피해가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나의 선택과 나의 잘못은 내 것인 것이죠. 두어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찾아와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유월절 어린 양을 드려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빌라도가 보낸 병사들이 난입하여서 그들을 처결하면서 그들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피가 섞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병사들이 빌라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그들을 죽이러 온 것이죠. 빌라도는 그들을 죄인으로 지목하였고 거룩한 성전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합당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까지 난입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그래서 그 제단에 쏟아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빌라도와 병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자신이 선택한 일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죽어 마땅해. 지금 이들을 죽일 기회는 여기뿐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한 것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반드시 유월절 제사를 드릴 이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곳은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병사들은 그곳에서 그들을 처결한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끔찍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마을이 그렇게 크고 막 대도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이나 이런 도시처럼 어마어마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이 갈릴리 조그마한 마을에 누구네 집에 누구네 집에 아들 누구 이렇게 하면 아는 그런 동네란 말이죠. 그런 곳에서 갈릴리 두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을 하고 그들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듣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은 이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지은 특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슬픈 일을 당하거나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평안하고 그들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였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고 저 사람들은 그럴 만한 뭔가가 있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 몰려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래요.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일이라면, 아니 나의 일이라면 그 일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남의 일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보고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은 그럴만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서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지금 끔찍한 죽음을 맞은 이들을 보고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 너희도 지금 죽음 앞에 똑같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얼마 전에 18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치여 죽었나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아무 잘못이 없이 그냥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이 아닌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몰래 그들만의 죄를 지은 어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만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롭고 그들은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가 많아서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음 앞에 그렇게 놓여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죽음의 형벌을 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은 끔찍하지요. 죽음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끔찍한 죽음이 누구에게나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것은 명확한 명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너희는 회개하여야 한다.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옮겨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비유로 포도원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이렇게 가득 심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한 자리를 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이제 무화과가 열매가 열 때가 됐으니까 열매가 열렸나 하고 와서 보면 또 안 열렸고 와서 또 보면 안 열렸고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다시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 돌보아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열매를 맺게 되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제가 힘써 돌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님을 뜻하지요.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도우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뜻합니다. 이미 누구나 죄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죄로 인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조금만,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제가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청산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는 선한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열매가 없나? 왜 저렇게 끔찍한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빌라도와 그 병사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사건을 벌일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핑계를 대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다른 사람한테 지우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길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걸음을 멈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할 일이 무엇이 있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돌이켜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다시 열매 맺게 되기까지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귀를 말씀에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교회를 이미 알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뭔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없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알아. 회개 없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곧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와 이 끔찍한 죽음은 너무나도 멀리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나에게서 멀리 보이지요. 죽음도 나에게서 먼 것 같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도 나에게서도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바로 곁에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천국의 삶도 바로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가 열매를 맺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말씀 안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며 열매, 성령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빌라도처럼, 아담처럼, 하와처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지나왔던 지난 날들을 우리 돌아봅시다. 살펴봅시다.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고, 내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을 다시 돌아봅시다. 다시 정확하게 분명하게 살펴봅시다. 직면하여 내 모습을 직면해 보도록 합시다. 부족한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 인정하는 것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서야만 합니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부인한다고 내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지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직면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망하는 것이 죽는 길입니다. 도망해서 피해가는 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을 직면할 때 여러분은 오히려 승리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을 답답하게 하였던 우리의 잘못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우리는 다 덮고 살아가려고 하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매일매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잎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빌라도처럼, 아담처럼, 하와처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적이 너무나 많았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마치 손을 씻으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듯이 행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고, 다른 일들 때문이었다고, 다른 상황 때문이었다고, 다른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내 잘못을 직면하여 바라보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또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지 않을 것처럼 소망 없이 지냈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끔찍한 죄의 짐을 결코 회개 없이 피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루 동안 잘 돌아보게 하시고, 지나간 삶을 그저 지나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보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섬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 아름답고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복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